느헤미야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로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 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에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오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오.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느헤미야 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아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여 우리야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여 베레갸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하였다.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인 핫숲은 풀무 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천자를 보수하였다. 거름문은 베타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고로세의 아들인 살룬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가 왕의 동산 옆 셀라 연못 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다윗의 묘지 맞은쪽에서부터 인공 연못과 용사의 집까지는 벳술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보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사랴가 자기 구역을 맡아서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일라의 다른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헤나닷의 아들인 바에가 친족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그 옆으로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비탈 맞은쪽에서부터 성구비에 있는 무기창고까지는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는 삿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맨 끝까지는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야의 아들인 느레못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 구역 안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핫숲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나냐의 손자여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아사랴의 집에서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까지는 헤나닷의 아들인 빈누이가 보수하였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쪽과 이떼궐에서 쑥레민 망대 맞은쪽 곳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바로스의 아들인 브다야와 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막일꾼들이 동쪽 수문 맞은쪽 쑥레민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쑥레민 큰 망대에서 오벨 성벽까지는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쪽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임멜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는데 자기 집 맞은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동문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인 스마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셀레미야의 아들인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인 한운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레갸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자기 방 맞은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저모문 맞은쪽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성모퉁이 누각까지는 세공장이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성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느헤미야 4장.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에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느헤미야 5장.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꾸어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 6장.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소.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랴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야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인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야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야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느헤미야 7장.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자손이 95명이다. 베들레헴 사람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사스마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랴셔 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느보의 다른 마을 사람이 52명이요. 엘람의 다른 마을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사람이 320명이요. 여리고 사람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사람이 721명이요. 스나아 사람이 3930명이다. 제사장은 예수와 집안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다. 레위 사람은 호드야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성전 문지기는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야 자손과 소베 자손인데 138명이다. 성전 막일꾼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느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다.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타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다. 이상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다. 이 밖에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42명이다. 제사장 가문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들이 부리던 남녀종이 7,337명이요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다. 또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이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건축 기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총독도 금 1000다릭과 쟁반 50개와 제사장 예복 530벌을 창고에 들여놓았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를 위하여 창고에 바친 것은 금이 2만 다릭이요 은이 2200만회였다.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이 2만 다릭이요 은이 2000만회요 제사장의 예복이 67벌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일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 8장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와 드롤리브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느헤미야 9장.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서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이아가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택하시어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위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의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몸소 신의 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키셔서 우리 조상이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변방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 자손에게 굴복시키고 왕들과 그 땅의 백성마저 자손이 좋을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 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타이르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느헤미야 10장.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바스훌과 아마랴와 말기야와 핫두스와 스바냐와 말룻가 하림과 무레목과 오바댜와 다니엘과 긴느돈과 바룩가 느술람과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시야와 빌게와 스마야는 제사장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아사냐의 아들인 예수아와 헤나다 자손인 빈누이와 간미엘과 그들의 동료 스바냐와 호디야와 그리다와 블라야와 하난과 미가와 르홉과 하사랴와 삭굴과 세레랴와 스바냐와 호디야와 바니와 브니누가 있다. 백성의 지도자로는 바로스와 바한모압과 엘람과 삿두와 바니와 분니와 아스갓과 베베와 아도니야와 비그에와 아딘과 아델과 히스기야와 아술과 호디야와 하숨과 베세와 하립과 아나독과 노베와 막비아스와 무술람과 헤실과 무세사벨과 사독과 얏두아와 블라랴와 하난과 아나야와 호세아와 하나냐와 핫숲과 할레스와 비라와 소백과 르훔과 하삼나와 마아세야와 아히야와 하난과 아난과 말룩과 하림과 바하나가 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느헤미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야여, 그 윗대는 스가랴여, 그 윗대는 아마랴여, 그 윗대는 스바랴여, 그 윗대는 마할랄렐이여, 그 윗대는 베레스이다. 그 다음으로는 마아세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바룩이여, 그 윗대는 고로세여, 그 윗대는 하사야여, 그 윗대는 아다야여, 그 윗대는 요야립이여, 그 윗대는 스가랴여, 그 윗대는 실로 사람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루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무술람이여, 그 윗대는 요엣이여, 그 윗대는 브다야여, 그 윗대는 골라야여, 그 윗대는 마아세야여, 그 윗대는 이디엘이여, 그 윗대는 여사야이다. 그를 따르는 자는 갑배와 살레를 비롯하여 928명이다. 시그리의 아들인 요엘이 그 우두머리이고 하스누아의 아들인 유다는 그 도성의 제2구역을 다스렸다. 제사장 가운데는 요야립의 아들인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의 아버지는 힐기야여, 그 윗대는 무술람이여, 그 윗대는 사독이여, 그 윗대는 무라요시여, 그 윗대는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인 아이둡이다.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들의 친족은 모두 822명이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여, 그 윗대는 블라야여, 그 윗대는 암시여, 그 윗대는 스가랴여, 그 윗대는 바스울이여, 그 윗대는 말기야이다. 그의 친족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242명이다. 또 아마세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렐이여, 그 윗대는 아흐세여, 그 윗대는 무실레못이여, 그 윗대는 임멜이다. 큰 용사들인 그들의 친족은 모두 128명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스마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핫수비여, 그 윗대는 아스리감이여, 그 윗대는 하사베여, 그 윗대는 분니이다. 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 삽브데와 요사밧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이들이다. 또 마따니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여, 그 윗대는 삽디여,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박부갸가 버금가는 지휘자가 되었다. 또 압다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삼무하여, 그 윗대는 갈랄이여, 그 윗대는 여두둔이다. 거룩한 성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다. 성전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친족들인데 모두 172명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 성전 막일꾼들은 오벨의 자리를 잡았다.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을 맡았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시이다.
그의 아버지는 반이요 그 윗대는 하사베요 그 윗대는 마따니야요 그 윗대는 미가이다. 우씨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노래를 맡은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여야 할 일을 규정한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이아가 왕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았다. 마을과 거기에 딸린 들판은 이러하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덜어는 기랴사르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디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여갑스엘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의 자리를 잡고 덜어는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시글락과 무고나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묵과 사노아와 아둘람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라기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세가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게바와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대장장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느헤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이다.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랴와 유다와 마따니아이고 그 가운데서 마따니아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대를 맡았다. 그들의 동료 박부갸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과 마주보고 섰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스라야 가문에서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가문에서는 하나냐요 에스라 가문에서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가문에서는 여호하난이요 말루기 가문에서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가문에서는 요셉이요 하림 가문에서는 아드나요 무라역 가문에서는 헬게요 이또 가문에서는 스가랴요 긴느돈 가문에서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가문에서는 시그리요 미냐민과 모아랴 가문에서는 빌데요 빌가 가문에서는 삼무하요 스마야 가문에서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가문에서는 마뜨네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우시요 살레 가문에서는 갈레요 아목 가문에서는 에벨이요 힐기야 가문에서는 하사베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느다넬이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의 레위 사람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의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의 자손 가운데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하난 때까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마따니아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성전 문지기이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강문들에 딸린 창고를 지켰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요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주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호세아가 이끄는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느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마따니야요 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삭구리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 뒤로는 스가랴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바로 다윗 성계단 위로 올라가서 성곽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 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들고 있고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예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의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느헤미야 13장.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뜰 안에 도비야가 살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 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셀레미야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삼고 마따니아의 손자이며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워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드렸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걸음에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들이우면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로도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소?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드리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그때에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요?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